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 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 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너의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선 오늘 읽으신 내용은 솔로몬을 다윗 왕이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을 때는 솔로몬이 아닌 다윗의 또 다른 아들,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식을 에느로겔이라는 예루살렘에서 기혼 밑에 남쪽에 있는 곳에서 왜 이렇게 오늘은 부산하지? 아직도 안 끝났어요, 뭐가? 예. 이제 해도 돼요? 자, 아도니아가 왕위식을 했어요. 왕위식을 한 장소도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떨어진 그래도 가까운 곳이에요. 오늘은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일곱 번째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솔로몬이 왕위식을 했어요. 두 개의 왕위식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로 다 가봐야 돼요. 그 당시로 갔을 때 다윗이 살았을 때 다윗이 이제 오늘날 하고 있을 때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위식을 가졌는데 이 왕위식과 솔로몬 왕위식 사이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왕위식을 보시고 누가 다윗을 이어 왕이 될 것인지를 원하시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요. 일단은
그 앞에 있는 다윗의 아들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장남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수천 년 전에 장남,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굉장히 또 출중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 왕의 즉위식을 가졌지만 멍청하면 누가 따라갔겠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까지 다윗 왕의 사실은 그래도 오른팔이었던 싸움을 제일 잘하는 요압 장군도 이 아도니아한테 붙어서 가서 지금 아도니아의 왕의식에 있단 말이에요. 또 그 당시에는 물론 다윗이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윗이 대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고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세상 말로 힘이 셌다고요. 아비아달이 또 아도니아한테 붙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도니아의 왕이 즉위식의 모양이에요.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도 그만한 사람이었고 아도니아가 지금 사람을 불러들이는 인화력도 어찌됐든 간에 정치적으로나 모든 게 수완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을 다 모아서 사실 일사불란하게 에느로겔이라는 곳에서 지금 나름대로 왕의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도니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예요.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 사람이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기분이 나쁘죠? 따져봐야 되지 않는가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따져봐서 또 따져보고 다시 바나나 껍질을 또 벗기고 양파 껍질을 또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기고 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계시잖아요. 삶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더 낭만적으로, 더 어떻게 현학적으로 막 멋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미사력으로. 저는 삶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 하고 싶은 것, 오늘은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이렇게 지방방송을 많이 키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 부인할 수 없다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있는데요. 뭐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구원을 받은 믿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간섭하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다른 거 따질 것도 없어. 하나님한테 여쭤봐야지 했을 때 부담스럽지만 맞아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는 것이 정말 100%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조금밖에 못하는 사람, 조금밖에 믿음이 없고 그런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얘기로 돌아올게요. 아도니아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닌 다른 아들에게 말씀으로 왕을 시키겠나로 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왕이 되고 싶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가 아니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것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 아버지
다윗의 제일 오른팔도 참 이렇게 포섭했고, 제사장 하나 아버지께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아버지가 왕이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아비아달 제사장이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아비아달도 살짝 꼬셔놨어요. 지난 본문을 보면은 거기에는 정치인들도 왔고, 요즘 말로 하면 기업의 회장들도 다 왔고, 연예인들도 왔고, 뭐 교육 종사하는 사람도 왔고, 다양한 사회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아도니아가 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도니아는 수완도 좋고 인화력도 있고 정치력이 있었다 볼 수 있죠.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인데 가서 왕하실 수 그랬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아도니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도니아는 어떤 생각을 그때 했냐면, 내가 왕이구나.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있어. 내가 왕이 되면 이 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야지.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략을 꾸몄고 나름 지혜롭게 처신해서 목표를 이루려고 했죠. 그리고 거의 이루었어요. 사실은 왕이 즉위식을 하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만 아도니아의 이 생각에 있어서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그것이 너무 결정적인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압 군대 장관을 포섭 못했다면 뭐 그거 뭐 대충 비슷한 사람 껴놓으면 될 일이고, 누가 안 왔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데 도저히 안 되는 변수를 아도니아는 알지 못했어요. 그 변수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꾀가 많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막 이상하게 이렇게 자석처럼 사람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 인생 어떻게 저러냐 이런 사람도 있고, 가만히 있는데 막 자석처럼 사람들이 붙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래야만 그 인생이 한 번밖에 못 살고 그나마 짧은 인생이 가장 축복받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라는 변수. 여러분도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말하면 뭘 하고 싶으세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제일 넘버원이 돼야 돼요. 아도니아는 그것이 없었는데 다 이룬 줄 알고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런 아도니아와 똑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모였어요. 여러분, 세상도 똑같아요. 아도니아와 같이 세상을 이해했던 사람들이 아도니아의 옆에 모였어요. 솔로몬한테 안 갔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찌질이 같고 아도니아는 훌륭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탁월했고 세상적인 지식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아도니아의 지금 즉위식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저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이게 오렌지 주스를 먹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딱 주스를 마시면서 이렇게 음악도 나오고 서로 좋다고 이러고 있을 때 그들 속으로는 다 자기 이해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왕으로 시키면은 내가 이렇게 내 아들을 좀 이렇게 청와대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이 다 있었죠.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 아도니아 옆에 있었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여러분 지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41절에 보면은 손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이 손님들은 요압도 있고 아비아달도 있고 다 있어요. 사회적인 명망 있는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진짜 리스펙트한 게 아니고 자기 이해관계에 얻어내기 위한 손님들로 있었다.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도니아도 요압이 자기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 줄 수 있는 하나의 필요한 나사였어요. 이해관계에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들 지금 왁자지껄하고 진짜 왕이 된 것처럼 막 떠들고 있을 때 속마음은 서로에게 손님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이해, 인생관, 삶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손님이에요. 손님의 특징은 일 없으면 가는 거야. 자기한테 안 맞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는 손님이 아니에요. 뭐예요? 형제예요. 자매예요. 내게 이롭지 않은 일이 발생해도 저분이 나에게 이롭지 않게 해도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고 여전히 그 사람 옆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하시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본인도 상대방들한테 그랬고 상대방들도 아도니아한테 하나님이 없는 만남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만남을 갖고 있으니까 손님이 됐고, 손님이 된 그런 뭉침은 조금만 충격이 와도 박살 나는 거예요. 오늘 박살 났어요? 안 났어요? 어디가 났어요? 솔로몬이 다윗이 왕을 시켰다는 소리가 듣자마자 샴페인을 들고 포도주를 들고 주스를 들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다 도망갔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적,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아도니아를 좀 만나가지고 어떻게 한턱 해먹을까 하는 마음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여러분 결국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아도니아의 유혹과 아도니아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유혹을 만나요. 우리도. 아유, 교회 뭐하러 가? 아유, 뭐하러 구역 예배 가? 뭐하러 선교회 가? 아유, 그냥 빨리 놀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 뭐하러 믿어? 그냥 그렇게 광적으로 믿는 거 아니야. 믿으려면 좀 이렇게 노블하게 믿어야지. 너처럼 그렇게 뭐 밤이고 낮이고 뛰어다니고 그래. 자, 그런데 이렇게 좀 요지는 뭐냐면 아도니아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각자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였다.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근데 그 사람들을 오늘날로 비유하면은 세상의 가치로 살자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많아요? 없어요? 다야 다.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만나보세요 한번. 전부 다 세상 가치로 그냥 꼭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그냥 우리 오늘 도박하러 가자. 춤추러 가자. 담배 피자. 술 먹자. 내가 너도 혼자고 나도 혼자고 그런데 어디 내가 좋은 사람들 내가 만나게 해줄게. 뭐 그것만 보면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자꾸 그런 쪽으로 세상 쪽으로.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게 금방 넘어가기 쉬운 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거든. 나보다. 예를 들면 돈도 많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집도 어떻게 도대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걔가 세상 애인데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걔가 그런다고. 너는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맨날 한다면서 그 모양으로 사니. 이게 비수처럼 확 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세상 가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아멘인데 한편으로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시편 73편 4절에서 5절에서 시인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악인이죠. 세상 가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있는데 걔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걔들은 다 그렇게 잘 살아요. 자, 그것에 대한 답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지금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의 즉위식을 나름대로 하고 있을 때 스스로 실제 왕이 된 솔로몬은 몰랐을까요? 나중에 이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죽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 얘기는 솔로몬이 바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보를 왕을 시키겠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사람들을 모아 왕의 즉위식을 하고 있을 때도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이 없어요. 솔로몬은 말 없어요. 근데 왕이 됐어요. 바보가 아니었는데 말을 안 했어요. 그럼 말을 안 했을 때 뭐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요. 시편 기자가 73편 4절에서 5절에서 세상의 악인들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고통도 안 하고 자식들은 다 하버드 가고 나는 왜 이러냐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지금 아도니아 자기 형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스스로 왕이 된다면 그는 죽어야 돼요. 아도니아가 실제로 왕이 된다면, 실제로 왕이 됐다면 자기는 죽어야 되잖아요. 아도니아가 살려두겠어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솔로몬이 뭘 했냐면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게 필요해요.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갈 때 거기서 나오는 우리들의 갈등과 곤란함, 당혹스러움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구원은 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예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내 편이지 그 사람 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가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빨간 색깔을 갖고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노란색은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를 믿지 않으세요?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경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건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예.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았지만 조금 요새 마음이 껄쩍지근하신 분들은 다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만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고기를 먹지 않아도 나는 콩나물만 먹어도 하나님이 저처럼 키가 크게 해주세요. 고기를 아무리 먹어도 짜통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요, 우리가. 근데 일어나요. 나는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불리한 얘기는 쏙 빼놓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돈이 많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사회적으로 잘 되고 배움도 많아요. 그러니 나는 배움도 없는데,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만약에 가방끈이 짧으면 일단 열등감을 느껴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야, 지식이 많으면 머리가 피곤하대, 피곤만 해, 그러셨어요. 지식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사람이 있고, 너는 그건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해. 넌 노래 잘하잖아. 노래로 해.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높고 낮음이 아니고, 넌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아니면 잡사냐 이게 아니고, 넌 무슨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십니다. 심장이 더 중요해요? 췌장이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 췌장이 없으면 당 걸리잖아요. 심장이 없으면 다 끝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누가 높고 난 게 아닌가? 그 역할이 뭐냐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시장에서 콩나물 팔다가 나한테 오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대통령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 느끼는 거, 삶이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느끼는 거는 대통령은 더 많이 주고 콩나물 팔면 안 주고 안 그러셔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세상에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시장에서 두부 팔아가지고 평생을 사신 할머니가 1억 5천만 원을 그걸 만들어가지고 평생 동안 고려대학교에, 그 후진대학교에 줬대잖아요. 연세대학교에 줬어야 되는데 그 고려대학교에 줬대잖아요. 그것이 하나 실수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 평생 동안 두부 장사했으면 맨날 내 팔자가 뭐냐 하면서 한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뭐 높은 빌딩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 세상에 한강 다리에서 떨어진 사람은, 두부 팔다가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콩나물 팔다가 자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삶에서 현 위치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어차피 여러분 감사하고 자기 삶을 존중하고 자기 삶이 기쁘고 그래야 좋지. 그러기 위해서 뭐 공부도 하고 뭐 돈도 많고 그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잔뜩 이고 지고 있어야 자기 내면이 그렇게 된다고 우리는 세상은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그거를 주신다고요. 여기 없어도 돼. 아멘. 예.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28장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냐? 아이고 참, 네가 믿는 예수는 그것밖에 안 되냐? 대적. 요 대적,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냐면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집안에 가면 항상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불편하게 하냐면 나보다 경제적으로나 자식들이 잘 된 사람들이 이 깐족거린다고요. 그래서 안 가고 싶죠. 그 사람 안 만나고 싶고, 가기 전에 막 금식 기도하고 하고. 왜냐하면 우리도 약하니까, 사람이니까, 감정이니까. 그리고 또 왜 그날 내가 입은 옷은 그 여자애가 입은 것보다 더 이렇게 초라한지. 근데 뭐 그런 거 안 하라고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거 하시라고요. 하시는데 한 가지만 거기에 더 반드시 억지로 노력해서 붙이셔야 돼요. 뭐 신명기 28장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이고, 올케가 맞았어.
그 돈 많고 유난 떨던 여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 부탁해. 이런 날이 와야 되는데 한 개도 안 변했어. 그 사람은 고관대작으로 99칸짜리 집에 살아. 그래서 언제나 도도하고 교만을 부리더니 어느 날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야, 그 철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더라. 네 기도빨 좋잖아.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삶, 예수님의 삶을 살아. 그 높은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쟤는 지나 잘 살지. 뭐 그거 없는 연탄 하나 또 옆에 집에 갖다 주고 아이고 참 저래 천박하게 살아 다들. 이랬는데 지도 생각해 보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이 그렇게 사는 것인데 저렇게 살아야 아름다운 삶인데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요 아도니아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면 이제 아도니아가 계속 이러고 있었어. 자기가 왕이 됐다고 막 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네가 왕이 될 거야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조용하게 가만히 말씀만 바보처럼 지키고 있었을 때 오늘 본문 4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솔로몬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왕자를 만드시고 왕좌를 만드시고 거기다가 솔로몬을 앉아있게 하셨다. 이 들리세요? 네. 근데 요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왕자에 앉혀 놓으신다는 거예요. 오 집사님 왜 아멘 한 번도 안 해? 아멘을 크게 해야지. 아멘대로 될지어다. 한 가지만 더 하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솔로몬을 와서 이제 솔로몬 오늘 보면 솔로몬 왕이식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 이 솔로몬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솔로몬한테 배울 게 별로 없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부 다 아도니아한테 갔는데 안 되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솔로몬이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죽더라도 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다윗의 남은 부하들, 사독 이런 분들, 분야야 이런 분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한테. 또 다윗 아버지가 아도니아가 그런 일을 벌였다는 소식을 듣고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기혼에 가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직접 자기 말을, 자기가 몸이 불편하니까 자기 말 태워가지고 거기 보내서 왕이식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하는 말, 이 두 종, 그러니까 다윗의 거기 솔로몬에게 있었던 남은 부하들의 한 말, 다윗의 한 말 안에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뭐라 그랬는데요, 목사님? 47절.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다윗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약간 잘못 들으면 지금 그래도 현직 왕은 다윗이에요. 왕은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고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왕이 또 다윗이 지금 이렇게 자기 솔로몬을 지명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잖아요. 엄청난 막강한 힘이 여전히 있어요. 병들어 아프지만. 그런 왕 앞에서 왕의 신하들이 하는 말이 당신 아들 솔로몬의 왕위를 당신보다 더 높게, 지금 당신보다 더 높게 다 이렇게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듣기에 바보가 될 것 같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뭐 이상하네 느낌이 이게 내 아들에 대한 것 같은데도 기분이 나쁘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통 나라의 왕은 저렇게 말 안 해 그 앞에서. 근데 더 걸작은 다윗 본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고 함에 맨 마지막 단에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그다음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거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통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나의 왕 위에 앉을 자를 주어서 내 눈으로 그를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니. 그러니까 저의 좀 졸장부 같은 마음으로 볼 때는 아니 다윗 왕이 좀 성질이 나게 기분 나쁘게 왜 그 부하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 했는데 다윗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솔로몬도 중요한 게 아니고 솔로몬 옆에 남아있는 자신의 신실한 부하들도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을 그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자신의 왕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당연히 과거도 아니라 better tomorrow,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원하고 있다. 자, 이걸 오늘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따라는 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구원은 여러분 왕년에 일어난 거야. 맞아요? 아니 구원 받았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되셨고 오늘 우리의 주님이신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주님이 왕년의 주님이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하면은 우리는 왕년의 주님, 만났던 주님, 그분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 미래의 주님, 더 나은 나의 삶과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처럼.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딱 그런 분이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8절로 30절, 20절 여러분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요약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거라. 옛적 일도 생각하지 마. 다 해줬잖아.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너 그래서 기뻤잖아. 그래서 네가 맨날 첫사랑이라고 하잖아. 어느 기도원에서 만났던, 어느 교회 집회에서 만났던, 친구가 전도에서 만났던 나를 만나게 해줬잖니. 그게 너의 과거야. 그것이 출발점이지. 그래서 오늘을 이루었잖아. 근데 거기만 머물면 안 되지. 기억하지 마라. 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막에 강들을 내요. 네가 마시게 할 것이다. 사막에 강들을 내는 거예요. 강들 내니까 뭐 강들 내나 보다. 그게 아니고 사막에 강이 없는데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에 대하여도 하나님이 더 나은 미래를 내가 너를 꿈꾸고 있는데 너는 왜 맨날 과거에만 앉아있냐 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된다. 다윗은 늙은 내일 모레 가야 될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것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은 각종 죄를 다 지은 인간이었지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지를 자꾸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여기 30여 명의 분들이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모든 분들이 다 자신의 미래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그 패션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패션을 회복해 하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난 늙어서 이제 뭐 빨리 어떻게든지 은퇴를, 뭐가 그렇게 은퇴가 좋아요. 은퇴는 여러분 타이어를 다시 바꿔 끼는 거라고 그랬어요. retire. 왜 바꿔? 타려고 바꾸는 거 아니에요? 타려는 걸 모두 간다는 거 아니에요? 웃지만 말고 나를 향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자기 삶에 대해서 집중력을 잃으면 안 돼요. 아멘 하세요. 아니, 부르는 건 하나님이 불러 가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내 삶에 대하여 집중력을 잃으면 안 돼. 근데 뭐 몸이 좀 약하고 관절이 어디 삭신이, 내 도가니가 좀 아프고 그래도 그건 할 수 없고, 그건 어떻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저처럼 머리가 자꾸 쉬고 관절 이게 도가니가 아프고 그럴 때는 주님 나라를 자꾸 부르시는구나 생각하니 끝. 그러니까 부르시는 것만 하면 되지 부르셨구나 하면 안 돼.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간다. 젊을 땐 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고, 늙었으니까 늙을 때도 사용하시고, 나는 갑니다. 뭘 하면서 better future를 향해서 in Christ.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지만 떠나지 않으시고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한량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잘났다고 내 경험이, 내가 아는 지식이 다 옳다고 하지만은 그런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언제나 생명의 길, 죽지 않는 길, 내게 가장 선한 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도니아, 솔로몬,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별로 관심도 없는 오래전의 말씀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하신 아버님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